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친족으로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은혜. 이게 조금 제가 축약해서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사람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사람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사람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것도 우연히 온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민도 우연히 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민 왔냐고 물어보니까 친구가 이민 박람회 가자 그래서 코엑스에 사는 이민 박람회 갔는데 옆에서 친구가 혼자 가기 싫으니까 같이 가자고 해서 갔는데 정작 그 이민 가자고 했던 친구는 이민 못 오고 옆에서 곁다리로 갔던 내가 이민 왔다고. 그래서 이민 온 것도 어쩌면 우연히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렇게 올 수도 있고요, 정말 내 생각과는 다르게 우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이 참 많더라라는 거예요. 아마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요, 어느 분이 새가족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새가족 공부 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 교회를 오게 됐냐 그랬더니 자긴 본래 이 교회 안 오려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다른 교회를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날 도로 공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도로가 막히는 바람에 버스 노선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나 해서 그 자리에서 내렸답니다. 내리고 보니까 우리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되고 예배는 드려야겠기에 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교회가 좋아서 이 교회를 오게 되었다. 그래서 우연히 교회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우연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편에서 보시기에는 절대로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해서요. 우리의 우연은 하나님에게는 필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연이라는 형태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획 없이 허락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을 벌이시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들이 바로 그 우연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요, 그 우연이 너무나 아름다운 결말,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나기 때문에 야, 나의 삶 가운데도 이런 우연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롯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밭에 가게 되었고,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고요, 또 그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렇게 만난 보아스가 자기의 신랑이 되는, 그래서 그 신랑과 함께 낳은 아이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다윗의 계보를 잇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가정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계획한 놀라운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필연 가운데 있는 것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의 삶 가운데도 그냥 우연히 임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예정한 그 우연이라면 나의 삶에는 어떤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까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1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친족으로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자, 오늘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장이 엘리멜렉의 가족 나오미, 룻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야기가 되었다면요, 2장은 이제 앞으로 그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과 나오미가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2장 1절에 딱 한 절, 갑자기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한 절이 있는데, 이 한 절이 마치 서광을 비추는 것처럼, 어둠에 빛을 비추는 것처럼요, 우리들에게 아주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구절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이 필요해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내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알면 알수록 마치 연애 편지를 받았을 때 그 편지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에 따라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룻과 나오미, 그러니까 실패하고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인생 가운데 한 사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사람은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친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사람은 유력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유력한 자라는 것은 부자라는 뜻입니다. 당시에요. 세 번째,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로 친족이라는 것,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면 훨씬 맞을 겁니다. 지금은 핵가족화가 되었으니까요, 사촌, 오촌, 육촌 이런 뭐 촌수가 좀 더 가면 갈수록요, 그런 분들과 평생 잘 만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옛날에는 한 동네에 살기 때문에 사촌도 육촌도 팔촌 당숙도 하여튼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친족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나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있는 것, 그러니까 친척이 빵빵하게 있는 집안은요, 훨씬 더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사람이 유력한 자, 부자라면 훨씬 좋은 거 아닙니까? 한국처럼 학연, 지연, 무슨 년 해가지고 이 연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는요, 어디를 취직하거나 누구에게 부탁을 하거나 이럴 때 꼭 그런 연줄로 부탁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나와 가까운 친족 중에 아주 유력한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의 덕을 볼 수 있는,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의 이름은 보아스란 뜻입니다. 보아스의 이름의 의미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름부터, 그러니까 보아스가 태어날 때부터 보아스의 아버지가 이 사람의 이름을 무엇으로 줬냐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아스라는 이름은요, 여기 처음 나오는 이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의 성전에는 큰 기둥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야긴, 하나의 이름은 보아스였어요. 야긴은 하나님이 세운다라는 뜻이고요, 보아스는 그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우신다라는 뜻이 바로 성전의 두 기둥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아들을 둘을 낳았다면 첫째 아들은 야긴, 둘째 아들은 보아스라는데 이 딸만 나가지고 이래가 실수를 했어요. 우리 청년들 잘 들어야 돼.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전혀 가능성 없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신방을 했더니 그 집 아들 이름이 보아스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정말 이름 잘 지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는 능력이 있다. 아예 이름 가운데 그렇게 붙였으니까요, 그는 능력자예요. 그리고 나서 한번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능력자가 있지 않을까? 나는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능력자, 그 보아스가 나의 삶 가운데 내 친족으로, 또 유력한 자로, 그 능력자라는 이름으로 함께 계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삶을 실패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로 바꿔줄 수 있는 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예수님이 그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어쩌면 진짜 보아스를 만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능력 있는 사람, 보아스를 만난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나가는 건요, 그건 어디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멀리, 훨씬 더 높이, 훨씬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곳까지 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보아스를 만났던 룻의 모습이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보아스를 만났던 룻의 모습이 정말로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이라는 것, 젊은데 과부가 되었다는 것, 게다가 소망이 없다는 것,
실제로 지난주에 1장에 보니까요, 1장 11절로부터 13절까지 나오미가 룻과 나오미 자신과 룻의 삶을 이야기하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 당시에는요, 이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업을 잇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요, 후손을 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형이 결혼을 했는데 후사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후사를 낳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후사를 낳아야만 그 집안에 미래가 있는 것이고 그 집안의 유업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집안에는 남자가 다 죽었어요. 후사가 없습니다.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나이만 늙지 않았어도 새로 결혼을 해서 또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도 혹시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나이도 들고 더 이상 내가 남편을 둘 수 없으니 아들을 또 낳을 수 없고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한들 미래도 소망도 없다라고 룻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오미나 룻이나 둘 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징계를 받는 것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하고는 수준이 틀립니다. 하나님 정말 무시무시한 분이세요. 그런데 바로 그런 인생 가운데 오늘 정말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보아스 때문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이 능력자 때문에요. 우리는 아직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할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이야기가 전개할지 아직 성경을 다 안 읽어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2장 1절에다가 보아스라는 이름을 딱 적어 놓으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숨겨놓은 한 사람이 있어. 네 인생이 아무리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능력자, 이 보아스가 너의 삶 가운데 있다면 너는 승리할 수 있어 하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함께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대개는 교회 오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올 때가 참 많습니다.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민 와서 외로워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 만나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선포 있지 않습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 미움 끝, 사랑 시작. 불평 끝, 감사 시작. 슬픔 끝, 기쁨 시작. 우울증 끝, 샬롬 시작. 상처 끝, 용서 시작. 여러분, 진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우울하게 소망 없이 실패자의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능력자 되신 예수님이 어느 날 내 삶에 들어오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큰 은혜를 받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룻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룻을 위해서 예비하신 이 보아스가 바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좀 능력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좀 더 보았더니요, 성경 가운데 아주 우리들에게 의미심장한 것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2절 펴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을 추수할 때도요 모퉁이를 남겨두고 추수를 합니다. 또 떨어진 이삭은 다시 줍지 않아요. 왜냐하면 함께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이삭을 줍고 모퉁이에 있는 곡식들을 가져가서 먹고 살 수 있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회보장제도 같은 것을 그렇게 율법적으로 정해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삭을 주음으로 말미암아서 먹고 살 수 있는,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어느 날 룻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우리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밭에 나가서 이제 추수를 하고 있는 밭에 나가서, 보리 추수를 하고 있는 밭에 나가서 거기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오늘 일하러 나가겠습니다.
어머니 일 열심히 하고 돌아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룻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오늘 내가 밭으로 가서 일할 텐데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말을 해야 믿음의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해주실 거야.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럼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모든 것이 다 실패하는 것 같아도 아니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말 한마디가 중요한데 룻은 지금 이삭을 주우러 가는 이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사람 따라가면서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구약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중요한 은혜가 나와요. 하나는 오늘 룻이 말하고 있는 이 은혜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헨이라고 해요. 자,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뭐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한 글자예요. 헨. 예.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은혜는 헨이에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 쓰여지는 은혜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건 헤세드라고 해요. 이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헤세드라는 은혜, 인자, 자비라는 뜻이 있어요.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로 쓰여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둘은 천지 차이예요. 자, 먼저 헤세드는 어떤 말이냐면요, 헤세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랑, 은혜, 자비, 인자인데 언약적 사랑, 언약적 인자하심, 언약적 긍휼하심을 일컬어서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래요. 내가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은 누가 책임집니까? 부모가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야 됩니다. 다들 안 지시는 눈으로 보고 있는데 아니에요. 책임져야죠. 기도하든지 뭔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 18살 이전까지는 책임져야 됩니다. 왜 책임을 집니까? 아이들이 이쁜 짓을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너는 미우니까 책임을 안 질 거야. 이건 진짜 부모의 마음이 아니죠. 이쁘건 밉건 부모된 죄 때문에 부모니까 별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언약적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죄를 안 지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맺었으니까, 시내산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때 그때 쓰는 말이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헤세드예요. 그런데 해는 틀려요. 해는 언어로 번역하면 이런 것과 같아요. 아랫사람에게 허위를 베풀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인데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주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는 말의 의미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공짜로 내가 얻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이 헨이라는 말이 쓰여진 곳에는 이 사람이 분명히 무슨 일인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헨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노아 시대 때 쓰여졌어요. 노아가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헨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당시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정주행하고 있을 때 세상으로 혼자 역주행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놀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죄 지으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역주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 가운데 그 대홍수 가운데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예배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안 좋으니까 또 감사해요. 왜냐하면 날씨가 좋으면 밖에 나가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목사님, 저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이라도 좀 어디 가서 좀 바람 쐬고 쉬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평범하고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게다가 요즘처럼 좋은 단풍철에 날씨가 좋고 한 22도, 23도
여기 오니까 온도도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2도, 23도쯤 딱 되면은, 야, 오늘 같은 날은 뭐 단대농을 가든지 바닷가를 가든지 멀리 마운틴 마세도니아지 뭐지, 하여튼 어디 가서 좀 바람 쐬고 꽃 구경하면, 단풍 구경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좀 날씨가 춥지만. 근데 오늘 여기 왔어요. 해니 바로 여기 온 사람들이 받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똑같이 살아갈 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여러분, 해내 축복은 해내 은혜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 받는 거라는 거예요. 사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갈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세상에는 다 자기 나와바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어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는 다 이미 자기 구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매년 이 밭은 어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삭을 줍던 밭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저기 모압에서 이방 여인이 듣도 보도 못한 10년 동안 없었으니까 이방의 여자가, 그리고 과부가, 그리고 뭐 사람들이 참 뭐 비하하려면 참 많이 비하할 수 있는 이방인이 와서 갑자기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려고 할 때 그게 쉬웠겠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아스가요, 정말 이 룻에게 큰 감명을 받기도 하고 룻에게 이야기를 하는 구절 중에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펴보세요. 9절 말씀 한번 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여러분 이거는 피지컬 어뷰즈예요. 건드린다는 말은요. 그러니까 여자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마치 임자 없는 소처럼, 임자 없는 강아지처럼요, 야, 이 사람은 남편도 없고 보호자도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농부들이, 종들이 쉽게 건드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건드린다는 건요, 터치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 가지 더 무서운 의미가 있더라고요. 폭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폭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폭력적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룻이 이삭 죽기를 하러 나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삭을 주러 나간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조금 더 가보시면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망하지 말며. 이건 벌벌 어비주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말로도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어?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누가 여기서 함께 이삭을 주우라고 했어? 이방인이, 더러운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 부분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이민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중에 정말 힘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힘든가 봤더니 이 언어가 자유롭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뭐 언어가 소통이 잘 안 되니까 불편하죠. 위에서 하는 소리도 잘 못 알아듣고 동료들끼리도 이렇게 좀 가로막이 있는 것 같고 장애물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가끔 또 나쁜 사람을 또 만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인종차별적인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남자들이 생각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거 내가 오늘 사고 한번 칠까? 그리고 내가 그만둬 버려? 그때마다 꼭 부인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겠죠. 그래서 사고를 칠까 말까 수십 번 수백 번 고민하다가 참자 하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룻이 그러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지금 룰루랄라 하면서 이삭을 주우러 가고, 이삭을 주우러 우연히 갔더니 보아스의 밭에 가고, 우연히 간 그 보아스가 자기를 참 잘 도와줘서 예뻐해줘서 보아스의 부인이 되었더라 하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 누가 신앙생활이 쉽다고 얘기합니까? 신앙생활 진짜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전 11시 예배면 11시 10분 전에 오셨다가요, 예배 끝나면 딱 집에 가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도 만나지 마시고 누구랑도 이야기하지 마시고 예배만 드리고 가면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훨씬 편해져요. 누구도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말고요, 나도 누구의 인생인가에 끼어들지 않으면 돼요. 누군가를 안 만나면 훨씬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끝나면 이제 셀별로 이제 식사를 할 텐데, 그러면 셀이 어떤 때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어떤 때 힘든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어떻게 맨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어내는 거 아닙니까? 어떤 때는 말로 힘들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표정 하나로 힘들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행동 하나로 힘들 수도 있고요. 여러분, 사람이 상처받으려고 생각하면요 별별 걸로도 다 상처받을 수 있고요, 또 넘어가자고 생각하면요 무시무시한 일을 해도 다 넘길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셀 리더와 이제 셀원들이 있어요. 근데 셀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유, 저쪽 셀에서는 오늘 바베큐를 간다는데 왜 우리 셀은 바베큐를 안 갈까? 이러는 거예요. 아니, 뭐 안 갈 이유가 있어서 안 가겠죠. 뭐 매번 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분을 그 다음에 셀 리더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은 셀원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분이라서 반드시 셀 리더가 돼야 돼요. 그럼 그분은 다른 분과 비교하지 않고 이미 먼저 앞서서 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제가 할 일이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언질만 조금씩 주세요, 저한테. 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잘 보세요. 우리가 혹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가 참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우리 셀 리더는 은혜가 없는 것 같아. 혹시 혼자라도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셀 리더는 은혜가 없는 것 같아. 아니, 누구나 아무개는 은혜도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건 은혜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은혜는 누군가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루시, 왜 베들레헴 사람들은 날 안 도와주지? 왜 우리 시어머니는 혼자 집에 있고 나 혼자 일을 해야 되지? 죄송합니다, 며느님들. 아니,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왜 내가 여기 왔으면 나한테 뭐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하여튼 별별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얘기, 이 은혜 있다, 은혜 없다라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는 그 사람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게 오늘 바로 이 놀라운 역사가 아니냐는 거예요. 말의 온도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언어의 온도라는 책. 그 얘기 맞아요. 언어가, 말이 온도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따뜻한 말을 하면 상대편에서 따뜻한 말이 돌아올까요? 찬 말이 돌아올까요? 그렇죠. 따뜻한 말을 해주면 따뜻한 말이 돌아오는데, 찬 말을 하면 찬 말이 돌아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찬 말을 자꾸 듣는다면 그 이유는 내가 찬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따뜻한 말을 만약 계속했다면요, 찬 말을 계속하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에게는 찬 말을 하더라도 따뜻한 말을 하는 나를 만나면요 반대로 따뜻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인이 남편한테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식사해? 이렇게 얘기하는, 식사하라고. 식사해. 그런데 이 식사하라는 말의 뉘앙스가 아주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게 잘 들어보세요. 식사해 라고 얘기했는데 듣는 쪽에서는 밥 빨리 먹어, 그러니까 밥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밥 빨리 먹어 라는 의미로 들릴 수 있고요, 이게 조금 더 심하면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밥 빨리 처먹어, 이렇게. 야, 근데 그게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처먹으라고. 그러니까 아직 싫으니까 지금 막 하는 거죠. 그래서 밥 먹어, 식사해 라는 얘기를 그냥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게 먹으라고 하기야, 맛있게 먹으라는 것과도 꽈서 생각하면 그 나쁜 사람이고요. 하여튼 나쁜 사람들 많아요. 그러지 말고, 보통 사람이라면,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쁜 사람 말고, 맛있게 먹어 라고 얘기를 하면요, 밥 먹으라는 얘기와는 다른 뉘앙스가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군가를 위해서 여분으로 무언가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그 핸드백이나 자기 가방 속에 꼭 파나돌 같은 약을 갖고 간 사람이 있고요, 데일밴드 같은 약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차를 가보면 꼭 우산을 2개씩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를 여분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분으로 가져다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요, 나에게 별로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산 몇 개씩 들고 가면 더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진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내가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삶은 훨씬 은혜스러운 삶이 되는데, 오늘 룻을 보니까 은혜로운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애따 이 복 받아라, 이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을 보니까요.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은혜, 사람의 은혜예요. 우리는 분명히 두 가지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은혜예요. 그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 만난 겁니다. 저는 이것 외에는 다른 거는 비교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만난 은혜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걸 사람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룻이 받은 보아스의 은혜. 룻기 2장 11절 12절은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아마 제 묘비에다가 12절을 좀 써놓고 싶을 정도로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11절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께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잠깐 놔두시고요. 자, 베들레헴 사람은 룻과 나오미의 과거에 대해서 가십거리로 생각했어요. 야, 실패자야. 야, 이민 가서 잘 산다고 하더니 저렇게 쫄딱 망하고 돌아왔네. 나오미, 야, 이름 웃긴다. 기쁨이 뭐야? 이름값도 못하고 살고 있어. 게다가 혹도 데리고 왔네. 아주 별별 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보아스는 다르게 얘기해요. 똑같은 사건을 다른 해석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보아스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남편이 죽은 후로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행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내 사랑하는 그 고국과 그 민족을 떠나서 내가 섬기던 그 신을 떠나 하나님께 온 거, 그거 정말 참 중요한 결단인데, 쉽지 않은 결단인데 내가 그 결단을 했다는 거 내가 알고 있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보아스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은 우리 사정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그 사정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과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주고 난 다음엔요, 그 다음엔 축복의 말씀이 12절에 나와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씨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자, 오늘 이 얘기를 보시면요, 보아스가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여호와가 아니라 엘로힘,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쓸 때는 언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룻을 이방 여인처럼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민족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 복 주시기를 원해. 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으로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죠? 아멘. 그러니까 룻의 과거, 룻의 미래,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요? 이 보아스가 얘기하는 이 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이 왜 벌어졌느냐 하면, 처음에 룻이 나오미에게 이삭을 주러 나갈 때, 어머니, 제가 밭에 나가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 따라가겠습니다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남은 인생, 우리 자녀들 인생은 지네들이 살 테니까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인생이 정말 주님 앞에서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오늘 직장에 나갑니다. 진짜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을 따라가겠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내 삶 가운데 있으면 그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은 오늘 은혜 가운데서 내게 놀라운 축복과 역사를 베푸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보아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보아스는요, 가난한 친족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보아스는요, 가난한 친족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겠다고 얘기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면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눈에 보이는 보아스가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예비하셔서 그 예비하신 보아스로 나를 돕게 만드는 사람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 이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보아스 만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서 받는 이 은혜가 내 삶의 남은 시간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은혜 안에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의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이민을 사회에 살다 보니까 한국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옛날이 그리워요. 언젠가 한국에 한번 갔더니 아직도 한국 어느 동네에는 재래식 목욕탕이 있더라고요. 사우나 말고 재래식 목욕탕이 있더라고요. 아주 조그만 목욕탕에서 한번 들어갔는데 참 옛날 생각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재래식 목욕탕 이제 혼자 가면, 어렸을 때 이렇게 가면은요, 다른 건 별 문제가 아닌데 등을 밀어야 되는 게 문제예요. 이 등 안 밀면 얼마나 또 찝찝한지 모릅니다. 별 혼자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옆에 있는 혼자 온 아저씨들이나 이런 분들, 그리고 힘은 셀 것 같고 착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제가 등을 밀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맞나요, 틀리나요? 그렇게 했어요, 우리 땐. 예.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그 아저씨에게, 아저씨, 저 등 밀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욕부터 먹어요. 이 조그만 게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무엇이 순서인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내 등 밀어달라고 하는 게 순서가 아니라요. 아저씨, 제가 등을 밀어드릴까요? 라고 하면 그래, 그러면 등 밀어줘요. 팍팍 하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물 한 바가지 쫙 끼얹어주면 시원해요. 그러면 그 아저씨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네 등도 밀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은혜는 내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은혜 받죠. 예. 내가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펌프질을 할 때 마중물을 넣는 것처럼 지금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데 예전에는 한 대야를 갖든지 한 바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부으면 물 나오듯이 내가 먼저 은혜의 삶을 살 때 다른 사람들을 향해 무엇인가 해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데이빗 테스테노 교수죠. 데이빗 테스테노 교수가 신뢰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신뢰의 법칙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신뢰는 도박과 같다, 이렇게 써요. 신뢰는 도박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박이 무엇입니까? 돈 걸고 돈 먹게 하는 거죠. 돈을 걸어서 딸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돈을 건 돈을 잃을 수도 있는 게 도박이에요. 근데 신뢰는 도박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와, 청년들 잘 봐요. 날 봐. 창원이 날 봐. 결혼할 거지? 예, 나 잘 봐. 이 지금부터 중요한 파트야. 예. 결혼을 만약에 한다면 결국 누군가를, 상대편을 신뢰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뢰감을 배신으로 당할 수도 있고, 신뢰감에 또 부응되어서 그 사람과 잘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내가 신뢰한 만큼의 것을 얻을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배신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사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해요. 혼자 있으면요, 아무렇게나 살면 되죠. 그러나 친구 없이 혼자 사는 건 편하지만 친구가 있을 때 얻게 되는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마치 도박을 하듯이 그 사람을 친구로 만들고 친구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귀게 되는 것,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신뢰와 신용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요. 신뢰와 신용. 신용이란 무엇이냐면 어떤 행위가 쌓여져서 매겨진 구체적인 점수가 신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데 그냥 도박을 거는 것처럼 누군가를 신뢰하는 거예요. 신용은 틀려요. 신용은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점수로 매겨놓은 게 신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신용을 가졌다면은요, 그 신용에 의해서 우리는 돈을 대출받을 수 있거나 누구에겐가 신용을 얻은 만큼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신용은 구체적으로 점수화된 게 신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마치 신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신뢰가 신용이 되는 점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보여지지 않는 은혜가 내 삶의 순간순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신용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바뀌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의 은혜를 주시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그 일들을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서 준 게 아니라, 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만큼 그 은혜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보아스를 예비하셔서 그에게 사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어요. 그런데 진짜 받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의 은혜예요. 바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선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은혜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되고요, 우리의 태도도, 우리의 행동도 은혜스러운 행동이 돼야 됩니다. 자, 우리 멜번 순복음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은혜로운 삶을 사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사람의 은혜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